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09번째 시간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왔다. 자,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 만한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 때 다뤄지고 나서는 사람들의 입에서 기록상으로는 처음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었죠. 근데 눈먼 사람 둘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눈이 먼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달려왔을 텐데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굉장한 거였죠.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이제 막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고 내려오셔서 율법의 본뜻을 몸소 행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아마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서겠죠. 2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니들 믿니? 그들이 확신에 차서 예, 주님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이 떠질지어다가 아닙니다. 눈을 떠라가 아닙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지금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들으셨고 자신들을 도울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 그 믿음대로 되어라. 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 바로 눈을 뜨는 것이었죠. 자, 어쩌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오히려 더 밝지 않았었나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눈을 뜨고 있어도 오히려 더 올바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볼 텐데 이 눈먼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들이 믿고 있던 당시 유대교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신 사역이 계속 되어 왔어요. 그런데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예수님 왜 알리지 말라고 한 걸까요? 또 31절에서 그들은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냅니다. 그럼 예수님, 야, 이런 거 하지 마. 말하지 마. 조용히 가. 왜 예수님 소문내길 바랬던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이런 일이 소문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올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이 땅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길, 그것에 적자는 회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은 인기 있는 자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금 십자가의 여정,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게 하시려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만을 감당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두 장님, 두 눈먼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소문을 퍼뜨렸는데 이건 잘못한 걸까요? 그것을 또 질타하는 말도 없습니다. 바로 복음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잠잠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문낼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접한 자들의 특징을 31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원인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앞에서 눈먼 사람은 그냥 육체적인 질환인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33절을 보면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네, 귀신이 어떻게 쫓겨가는지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됐죠.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때 34절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두 눈 멀쩡히 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지만 그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다. 이게 굉장히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눈먼 두 사람과 굉장히 상극의 반응인 것이죠. 눈이 멀어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고 달려온 두 장님과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기적을 일으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여기서 말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9장 후반부는요 4장부터 이어져 온 산상수훈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그 가르치신 내용을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면서 본 경험들을 토대로 지금 귀신의 두목을 빌어서 두목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여겼는데 자신들이 보기엔 전혀 메시아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이 자신들의 어떤 기준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고 또 가르치는 내용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켜온 율법을 정통으로 깨부수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워낙 가식적인 믿음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두 눈먼 장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올바로 보았지만 지금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몰고 있는 것이죠. 자, 3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 산상수훈의 사역과 또 율법의 본뜻을 가르치시는 사역의 마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35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우리가 언급되었던 4장 이후에 언급되었던 놀라운 치유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복음을 계속 선포해 주셨고 율법의 본뜻은 이런 것이다 라면서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3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거예요. 사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건데 그 여정 가운데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가 물론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율법의 본뜻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들이 너무 안쓰러웠다는 거죠.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시고 치유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37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지금 지쳐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율법의 적용과 잘못된 복음, 바로 그런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적구나.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가서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사람이 적구나. 그러면서 38절 말씀이 바로 추수하는 주인,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여기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라는 표현이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자발적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가는 것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래야 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사역자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네.
사역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선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사람들은 바로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나가서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까 두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눈이 떠진 상태에서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겼던 그 두 눈먼 장님, 이 과거죠. 장님이었었던 그 두 사람처럼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친 자들을 대하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들을 돕고 그 돕는 과정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친 사람들을 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주님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며 아버지요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여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듬으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와 각종 어려움과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품어주며 아버지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능력을 통해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그렇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처럼 지친 자들을 정말 안타까워하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